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또 좋은 일이 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거죠. 우연이나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기에 할 때는 큰 일도 나고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큰일 나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얼굴을 피세요. 새벽에 이뻐야 진짜 이쁜 겁니다. 새벽에 잘생겨야 정말 잘생겨요.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편안하시고 환하셔야 되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중학교 한 3학년 때 정도로 기억이 되어지는데요. 그때 아주 친한 친구의 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집이 슈퍼마켓을 했습니다. 한 2층 빌딩에 아래층은 슈퍼가 있고 위에 가정집이 있고, 요즘은 그런 게 흔하지만 아주 예전에는 70년대도 쉽지 않았죠.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수영장을, 그때 태릉에 있는 수영장을 거의 토요일 날이면 몰려가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한보따리를 여러 가지 간식을 가져와요. 음료수에다가 과자에다가 빵에다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 보따리씩 가져와요. 그래서 우린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열심히 수영하고 또 배고프니까 잘 먹었어요. 한 번은 그 집에 갔더니 정말 큰 슈퍼에 새 빌딩에다가 정말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구는 좋겠다 이랬던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한 1년 채 되지 않았을까요? 남영동에 있는 어느 분식집에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분식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망했어요. 망해갖고 그 잘 살던 집이 채 1년도 안 돼갖고 그 친구가 가족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서 아르바이트해서 먹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아이들이, 자녀가 4이 있었는데, 부모는 열심히 이제 새로 슈퍼마켓을 차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냥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 자녀 4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막 집어다 갖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이놈이 와서 한 보따리 가고 저는 막 집어가서 물건을 파는 데 관심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원체 부자라서인지 모르지만 그냥 막 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남아나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망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주인의식이 없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막 갖다 써버리니까 그 자식들이 4시 그렇게 갖다 썼는데 그 집이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하더라도, 슈퍼마켓을 하더라도 온 집안이 하나가 되지 않냐면 무너지는 거는 순식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언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또 생각나는 대로 어디서 들은 대로 그냥 막 부정적인 언어를 막 쏟아놓는 것은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불이 났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부터 꺼야죠. 온 식구들이 달라붙어서 불부터 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수습해 나가서 회복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 모두 다 우리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겠죠. 우리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우리를 돕긴 하지만 사실 스스로 무너지는 나라는 사실 돕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통령이 뭘 잘못했죠, 분명히. 지금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쳐 죽여라 해갖고 같이 망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죠. 어떻게 될까요? 불부터 꺼야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분명히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아직도 국정이 남았는데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마무리 짓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그냥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릴 경우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전 그래도 두 가지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이라도 그 잘못된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또 주일날 설교를 하겠지만은 뭔가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영혼이 덮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고 하면, 그래도 되는 줄로 알았다고 하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거든요. 어떤 잘못이 드러날 때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라가 됐든 개인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드러난 것은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축복이냐? 잘못된 영이 완전히 끊어지는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젠 모든 게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수족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의 세력이 일단 끊어져 내려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끌고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난관은 아무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위기도 나라 전체의 국난도 하나님이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대통령에게 지혜도 필요하고요. 순간순간 판단력도 필요하고요. 지금 다 온 백성들이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죠. 우리도 돌 던지고 싶죠. 막 자다가 벌떡벌떡하죠. 이럴 수가 있나? 별 생각이 다 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이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세운 크리스찬들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항상 기억하죠? 제가 하도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많이 해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머릿속에 아예 그림처럼 떠오를 텐데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하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떨기나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좋은 그림이 있으면 강대상에 붙여놓고 싶은 두 개의 그림이 하나 있다면 그림 때 하나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떨기나무는 초라하고 나약한데 위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자화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올 때마다 비록 그림은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떨기나무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여 주시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날 수 있구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을 마음속에 자화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셀프 이미지네이션, 하나님이 주시는 자화상이 마음속에 담대하게 있어야 어디다 갖다 놓아도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속이요, 뜨거우면 아무리 추운 데 갖다 놔도 덥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충만하면 어디 갖다 놔도 절망과 좌절이 그 심령을 뒤집어 놓지를 못하죠. 그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에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넉넉하면 어디를 갖다 놓아도 풍성한 나누는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냉랭하면 아무리 요즘 기도원 한 곳에 중앙에 갖다 놓아도 냉랭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38도 그냥 온도가 올라가도 자기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면 자기는 추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이죠. 마음이 거룩하면 이 세상 어디 더러운 데 갖다 놓아도 그 자신의 성결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의 용서와 긍휼이 가득하면 미움과 원한과 분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움과 원한, 분노가 들어오면 내 마음을 엉켜놓고 긁고 핥히고 상처내서 스스로 피투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화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십니까? 떨기나무같이 초라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래 내 모습은 떨기나무가 아니구나, 능력으로 불 붙여주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구나, 이게 이 자화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 자화상을 주시는 거죠. 나이 80이 돼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 모세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람은요, 몸이 좀 피곤해도 마음의 중심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희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20대 30대가 돼서 힘이 있고 아직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절망하면 이미 죽은 자와 같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늘 제가 하지만 야곱의 사닥다리죠. 비록 홀로 남고 외롭고 쓸쓸하고 돌베개를 베는 것 같지만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고 그의 심령의 간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주의 사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응답이 임하고, 그러니 자, 난 어디 갔다 놓아도 하나님과 함께 도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셀프 이미지네이션이 있고, 난 어디다 갔다 놓아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꽃이 나를 태워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이 두 가지 자화상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떻게 어디다 그 사람을 절망시킵니까? 누가 그를 무너지게 합니까?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누가 그를 외롭게 합니까? 쓸쓸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늘 교통하세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무릎 꿇고 엎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가 그를 무너뜨립니까? 못 무너뜨려요. 믿으십니까? 세상적인 환경 여건에서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늘 보혜사로 함께하여 있어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오면 다른 게 없어요. 여기가 뜨거운 거예요. 여기가 충만한 거예요. 여기가 충만하고 뜨거우면 바깥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사명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라고 한 단어를 보면 그 생명, 날생자하고 명자는 사명 아닙니까? 태어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태어나는 것은 사명이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냥 우연히 왔다 우연히 살아간다면 생명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은 존재하죠. 존재하는 건 사명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들에 핀 꽃도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붕붕 날아다니는 벌 한 마리도 사명이 있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이곳에 저곳을 수정을 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에 의미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의미 없는 존재만큼 불행한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그 생명이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자살합니까? 자기의 존재 이유를 모르면 스스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우린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가진 건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늘나라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사명자로 살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사명은 힘들고 어려운 걸 자초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높은 산꼭대기도 올라가고 무거운 짐을 끌어내기도 하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수련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수련을 하든 육체적인 수련을 하든 스스로 고난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죠. 참아낼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스스로 겸손할 줄 아는 것, 내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기꺼이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하죠. 육신적인 어떤 힘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은 육체적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까지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첫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을 발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말이 길었죠. 그 질문은 뭐냐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아닐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놓아요. 아까 떨기나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 우리 정체성을 바꿔놓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모세는 묻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를 잊지 않고 이 80년 세월 동안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메마른 광야에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떻게 물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존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질문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있어야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내 마음속에 정체성으로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 가지 정체성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또 하나는 누구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정체성의 인식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기억하시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저는 성경 속에서 두 가지 구절이면 나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는다.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더 필요한가요? 우주의 신비는 창조만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창조자라고 말하면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짧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존재하는 지구, 수많은 별들, 우주, 어마어마한 지금도 팽창을 하냐 안 하냐는 어마어마한 우주, 이 모든 것은 3차원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피조된 3차원이. 3차원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들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는 것은 없어지기 위해서 태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죽으려고 존재하는, 굉장히 철학적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존재하는 것은 언젠간 반드시 없어진다. 밤하늘의 별들이라도 세월이 수만 년, 수십만 년 시간이 지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별이 타서 없어지죠. 그 조그만 조각들이 떨어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유성이라고 말하죠. 별도 수명이 있어요. 다 타면 수명이 되면 조각으로 흐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별똥별 어쩌고 하지만 자기 수명을 다하고 장렬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요. 그걸 3차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3차원을 초월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창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3차원을 존재하게 하는. 그래서 이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고 했으면 그분이 창조자예요. 참 피조물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내가 창조한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창조는 4차원에서만 나올 수 있는 단어예요. 3차원에서는 창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면 그 개념을 만든 분은 4차원이에요.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면 그 표현은 이미 창조주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는다는 표현을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뭐 이렇게 우리 조상을 중요시 여기고 뭐 선조를 중요시 여기고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존재를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부모님, 뭐 선조들, 뭐 조상들, 중국에 가면 막 집집마다 조상들의 그를 뭐 뼈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갖고 막 신위를 모시고 그냥 조상신을 섬기고 난리법석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존재 때문에 그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 조상들로부터 왔다. 조상들을 잘 모셔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존재의 가치를, 그 조상을 잘 모시면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갖다가 자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 피조물의 개념을 깨트리는 어마어마한 단어가 나오죠. 스스로 있는, 자존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자존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할 수 있느냐? 4차원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이면 끝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 있고 그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물론 우리의 개념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지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그거죠.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실까? 사실 형체가 없죠. 형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하죠. 육체만, 이 3차원의 존재만 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부피가 있어야 돼요.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려면 이 부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얼굴 보면 알죠. 얼굴 보면 알죠. 거울 보면 자꾸 세월이, 아이고,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제가 옛날에 엄청 잘생겼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다 잘생겼지, 뭐. 다 이쁘잖아요. 그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원숙해졌죠. 이제 못생겨졌다고 하긴 좀 그렇고. 시간이 그러네요, 시간이. 그러나 4차원은 달라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놀랍죠? 우리가 지금 3차원에 있기 때문에 4차원의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 그 4차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거기서 초소를 예비하고 4차원적인 초소예요. 무슨 예전에 찬송을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금은 보화가 있고 진주문이 어쩌고 그냥 맨션을 지어줘요. 이게 3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도 아파트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금반지, 은반지 이런 거 끼고 다녀야 됩니까? 그건 육체에서 하는 소리예요. 그런 하늘나라의 개념은 달라요. 적어도 안산교회 성도들은 개념이, 하늘나라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기를, 지금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다. 좀 이상한 단어죠. 거울을 보면 깨끗한데 옛날에 거울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었잖아요. 청동이나 구리 같은 거 이렇게 반질반질 해갖고 그걸로 거울을 했어요. 그러니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흐릿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흐릿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환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때 4차원의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15절을 봤나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나는 하나님 또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려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자, 모세의 수준에 딱 맞는 이름이에요.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면 못 알아들 거예요. 여의도 스모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해가 되죠. 근데 3명만 하면 하시네. 스스로 있는 자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고 나서만 가능한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난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맞는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가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모세도 알죠. 이삭도 알죠. 야곱도 알아요. 왜?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어렸을 때 젖을 먹어 키우면서 너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삭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했겠고, 우리가 지금 애굽에 내려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내려와 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 교육을 통해서 듣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 수준에 딱 맞는 야곱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준에 딱 맞게 얘기한다면 정말 5,000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 조그만 반도에 수도 없이 외침을 수천 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속에서 무너졌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만 반도 땅이 5,000년 그 순환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믿으십니까?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치욕스러운 그 처절한 36년을 수탈당했으면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게 하신 하나님, 6.25 사변이라고 하는 전쟁은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 나면 끝이 아니겠습니까? 피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 6.25 사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스스로 우리나라가 일제 3중에서 빠져나왔나요? 스스로 6.25에서 우리나라가 지켜냈나요?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 갔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남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 6.25 사변 지금 이후에도 전쟁 이후에 유일하게 스스로 자립해서 부흥이 돼서 부유한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 전체가 막 볼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를 쳐도 사실 우리나라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어마어마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내셨고 지켜내셨고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간증이 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거리로 보이지만 간증거리로 보내실 것이다.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끌어낼 것 끌어내고 털어낼 것 털어내고 새롭게 하나님께 세우셔서 정말 마지막 시대의 제사의 국가로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로 다시 한번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럴 때를 통해서 다시 북한이 딴짓 하지 못하도록, 또는 무슨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어떤 전복을 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아마 그의 머리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공황이 아니겠을까요? 지금 그때로 다른 걸 의지하고 살았다고 한다면 언론에 나타나는 것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의 지도자는 무너져서는 안 돼요. 나라의 지도자가 포기해서도 안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해버서는 안 돼요.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올라간 자리니까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생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국정을 이양을 하든 어쨌든 마지막 어떤 선거를 치르든 간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과를 드러내면, 결과가 좋으면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가 잘못되면 같이 무너지고 같이 피투성이가 되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망신살이 뻗치고 다시 회복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기도만 하면 만사냐? 뭘 해야지 맨날 기도만 하냐?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사랑 우리 모든 한상께서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신이 하나님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또 강하고 담대히 하시는, 모세를 담대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담대케 하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